예, 사랑하는 통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신명기 27장 말씀은 율법과 규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경계하며 가르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결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묵상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독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그냥 단순히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으로 새겨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비결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긴 이러한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발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10절 돌의 율법을 새겨라입니다. 돌의 율법을 새겨라. 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명령. 모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도 예외 없으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지 않으면, 내가 지키기 어려우면 이건 빼고 지키고 저건 누락시키고 지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핵심으로 새기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죠. 어떤 명령입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뭐하라?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회. 그리고 이 석회 바른 돌에다가 뭘 해야 되느냐?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잘 새기고 보다 더 쉽게 새기고 또 새겨진 글씨들이 돌 가운데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석회가 발라져야 돼요. 석회가 발라질 때 더 쉽게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발라야 될 석회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온전히 경험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따가 또 예배가 있는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쏙쏙쏙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또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화목제물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말씀을 새기는 것과 더불어서 뭐하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예배와 말씀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은요, 예배와 말씀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가나안 땅에 가서 뭐하고 살 것이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이 두 가지의 축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들 위에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 자, 고대의 어떤 고대 근동이건 고대 사회에서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떤 걸 합니까? 기념이 될 만한 뭔가를 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국사 때 배운 거 있잖아요. 진흥왕 순수비. 그렇죠? 백제가 한강 유역을 장악했을 때 이 일을 행한 진흥왕의 어떤 그런 일들을,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진흥왕 순수비를 빡 세웠고, 또 뭐 했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요동 지역을 정벌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요동 땅에다가 뭘 세웠습니까? 광개토 대왕 비를 딱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쫙 기록했잖아요. 고대 근동의 여러 왕들도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거 정복자의 특권입니다. 정복자의 특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기념비를 세울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복자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념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러한 태도로 사시기를 바라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해야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11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두 그룹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을 한 그룹으로, 또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를 또 한 그룹으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구분하셨는가? 각각 한 그룹씩,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또 한 그룹은 에발산에 세우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셨어요? 자,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퍼포먼스. 그렇죠. 하나님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퍼포먼스라고 하지 말고 예식이라고 합시다. 나름의 예식이니까요. 하나님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예식이라는 거죠.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지는데,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주를 딱 선언하면 뭐예요? 레위 사람이 저주를 딱 선언하면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렇죠? 마치 계약서를 딱 읊어주고
이거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실 거죠? 그러면 예, 동의할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계약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개의 조항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계약이 다시 한번 체결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는 고대 근동의 종주권 맹약을 바탕으로 기록되어졌다. 지금 이 내용을 오늘 이 단락의 내용이 종주권 맹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문화적 차원에서 기록되어진 것이다 말씀합니다. 종주권 맹약이란 건 무엇이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정이나 외교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국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국과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주인국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겠죠.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명나라 혹은 청나라의 어떤 속국이 돼서 뭐죠? 그들이 우리나라의 왕을, 우리나라의 임금을 책봉해줘야만, 인정해줘야만 나라의 꼴을 갖출 수 있게 되었듯이, 또 가깝게는 일본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권과, 그렇죠? 자신들이 우리 조선의 어떤 그런 보호국이다라고 하는 명목을 통해서 외교권을 박탈해가는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것처럼 종주권 맹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이스라엘 백성의 주임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자신들의 주인이요 자신들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러한 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 볼 수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종주권 맹약을 보면 축복보다는 저주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당연하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이 약속은 좀 의미가 다르지만, 보통 종주권 맹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는, 이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 있는 자,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들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너 알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보통 저주의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본 단락의 내용도 축복보다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12개의 저주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12개의 또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않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12개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12가지 일들입니다. 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이익이겠죠? 또 보십시오.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 12가지 이거 쉽지 않거든. 자, 어떤 것들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또 너무나 교묘한 것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가 이 12가지의 일들을 너무나 쉽게 행하던 시대적 분위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 혼자만 하지 않겠다, 버티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키기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혼자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문화에 녹아질 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뭘 찾게 돼요? 자신의 나약함, 연약함, 이 문화 속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강화되는 또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예요? 12가지를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과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일들에 대한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섞여져 있어요. 함께 있어요. 성속이 구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신앙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십시오. 뭔가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야. 세상 개판치고 교회에서만 잘하면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그리스도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을 새기고 또 말씀을 행하는 자들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기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로 강력히 축원합니다.